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초막절, 77절, 오순절은 우리가 정확한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째서 이 부활절만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달력 꺼내라 그랬습니다. 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1년에 제일 먼저 봄에 이 6월절 절기가 오는데, 봄에 이 절기를 밤낮이 똑같은 날을 정하고 그 똑같은 날이 춘분입니다. 춘분 지난 만월, 보름이 지나서 첫 주가 부활절로 지키기로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을 한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금년 춘분이 언제냐? 3월 2일이 춘분이었습니다. 3월 2일이 춘분이었고, 그 만월이 언제냐? 그랬더니 3월 31일, 어제입니다. 그러면 그 지나고 첫 주가 오면은 부활절로 지킨다. 이래 돼서 어떤 데는 4월 초가 되고 3월 말이 되고 3월 중순이 될 때도 있고 4월 하순이 가까울 때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 당신 목사님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거의 이걸 모르고 있다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팔간날이 두둥실 뜨고 이제 주일이 오면 그날을 우리가 부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자, 이것이 계속 전례가 된 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3일 전입니다. 2000년 전 3일 전입니다. 감남산 기슭에 시골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처형을 하는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 처형하는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축제의 날입니다. 거국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외국에 갔던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몇백만이 모여드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돌아오면은 죄수들을 석방하고 감면을 하고 이런 일을 정부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나 명절 때 특사로 이렇게 내어보내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 거국적인 국경일에 예수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 조용했던 감난산 기슭이가 사형 집행관들의 소리, 그 군중들이 북적대고 무자비한 자들의 폭도들의 함성과 사형수들의 비명과 신음소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없지만은 여인들이 목 놓아 우는 울음소리가 그 산을 진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은 성경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나시기도 전에 75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나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장례는 어떻게 지나게 될 것을 이미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역을 맡길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분담을 시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보던 가룟 유다가 배신으로 스가랴 11장 11절 은삼십에 파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게 본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죄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고소를 하게 합니다. 이걸 맡았습니다. 빌라도는 불법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죽이는 일을 분담하고 장례 준비는 아리마테 요셉에게 장례 준비를 맡겼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돌무덤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악역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사명 분담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이 조용한 산기슭기에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어떤 종교가 영생 문제를 자신 있게 말하는 종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영생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확실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활의 아침을 제일 먼저 보고 듣고 피부로 느꼈던 자들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그 피를 쏟아가며 고통당하는 주님을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보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면서 울부짖었지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기에 그토록 울고 부르짖던 여인들이 피투소이가 된 예수를 다시 피를 닦고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제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갔을 때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돌문을 막아놓고 임봉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못 잊어서 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사랑은 이깁니다. 가냘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 그것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초월했습니다. 시신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족이나 왕이나 부유한 자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장례 치를 때에 그렇게 바를 수는 있지만은 이미 장례가 끝난 뒤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도 초월해 버렸습니다.
장례식이 언제 지났든 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던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바르겠다. 로마 군인들이 살벌하게 지키는 거기도 내가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납치를 하든지 폭행을 하고 죽여도 죄를 묻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무덤 근처에 여인들이 간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무섭고 어색한 골고다의 그 언덕바지로 새벽에 3일 전에 그렇게 소나를 피우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북적대던 그날은 지나가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은 조용합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은 거기에 이 여인들이 갑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에 못 잊어서 폭통을 치던 그 첫날을 생각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도 힘들 것도 괴로운 것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주면 어떻게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갈 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이들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신가를 보십시오. 악역을 분담할 때 자기 맡은 일을 완전히 해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가던 자들이, 군병들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무덤을 밀어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절하고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맞아야 되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야 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재림하실 때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는 선지자의 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조금도 의심 없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기도 전에 은 30에 팔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500년이나 지나도 인플레도 되지 아니하고 디플레도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이 구절을 놓고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고대 물가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해방될 때 일제 탄압 속에서 참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이 될 때 사랑가마 15원이더라고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사랑가마가 20만 원이 가까워지고 17만 원, 20만 원 선에 오르더라고요. 몇 배나 뛰었습니까? 제가 1965년 시내버스를 찾아봤더니 8원이더라고요. 시내버스가 8원이더라고요. 현재 얼마입니까? 지하철 요금 얼마니까? 1200원? 1500원?
그렇게 인프레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처음에 지하철 개통하고 한 구간이 30원이더라고요. 현재 얼마나 뛰었습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뛰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1970년도 전화가 막 이렇게 거리마다 꼭 전화 박스가 세워지고 할 때, 그때 공중전화가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5원이었어요. 5원 받던 공중전화가 77년도는 10원 받더라고요. 10원으로 올라가고 80년대는 20원으로 올라가고요. 94년도에는 30원으로 올라가고 98년도에는 50원, 현재는 100원이 넘습니다. 제가 고대 물가를 찾아, 왜?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그걸 찾아서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선지국가를 만드시고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수지가 된 천사들은 기절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슨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느니라. 와 보라. 부활하신 것을 보라. 제일 먼저 현장 실습 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은 말 한마디 던진 것도 진리예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아버지가 하시지만은 믿어야 될 의무는 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나는 믿어야 되는 일은 의심 없이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요, 그토록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여인들이 가서 증거하니까 의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일으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통곡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그 악당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죽을 때에 그 원한을, 그 쌓인 한을 가슴에 묻고 시신이라도 다시 피를 닦고 재차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아이고, 우리들 생각 좀 해보자.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 안 나? 살아난다고 했잖아. 3일 만에. 오늘 며칠째야? 3일째 아니야?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고요. 로마 군병들이 무서우면 먼 발치에서라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밤은, 어젯밤은 지켜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더 놀라고 근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시체가 있어도 성자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값부리면 돼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에는 몸이 없는 분이었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의 몸을 빚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덤에 그냥 육체는 벗어놓고 성자 하나님은 값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 육체가 부활하신 거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되고요, 주님의 영원한 영생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천사의 소리를 듣고 두렵고 기쁘고 가는 도중에, 두렵고 기쁘고 좋아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럽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좌편으로 기울어졌는지, 저는 인터넷 보니까요, 청와대 모모모 분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김일성에 장학금을 보내서 공부한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예?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장학금을, 저 머리 좋은 놈들 데모하게 하지 말고 공부를 시켜서 이 사상을 집어넣으라고 한 그것이요, 몇백 명이 공부를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있어요. 명단을 딱 보니까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큰일 났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고 날뛰도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 좀 더 깨달았고 덜 깨달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책도요 수없이 나갔습니다. 이제요, 예? 인터넷 방송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제는 여러분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음식이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서울 음식 거의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순창 고추장 하면 전국 다 가 있습니다. 된장 똑같습니다. 요리사가 조금 다르지 거의 음식도 비슷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막 이동이 심했습니다. 거의 같아요. 오늘날 성경을 깨닫는 부분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핵심의 역사가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 책을 읽은 사람도 있고, 이제 신천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는 역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상이 정확하고요, 말씀 사상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할 사람은 가도 괜찮지만은 말씀 사상이 딱 박히면요, 여기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초월도 합니다. 순응도 하지만 초월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갑니까? 왜 거기서 제자들이 다시 집합을 합니까? 갈릴리는 복음의 근거지입니다. 제자들을 뽑은 장소입니다. 갈릴리를 중심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가 생활의 터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보다도 더 사도들로 바뀐, 어부가 사도로 바뀐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어부가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역사가 마지막 역사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 간수들이 기절했다가 성내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고하니까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부활하셨다니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 가지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너희들이 알려라 좀, 그것이 되겠습니까?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요, 참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부활절은 제자들이 부끄러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딱 그래서 왜 그토록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었느냐? 모성애입니다. 아무리 부성애가 강하다 그래도 모성애를 못 따라갑니다. 그 울었던 가슴을 쳤던 제자들은 콧방배에도 보이지 않는데 여인들은 그렇게 목 놓아 울고 가슴 쳤던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1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그들에게 나타나고요, 제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 증인들이 여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기뻐하는 종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